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일찍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당일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그 말씀과 함께 세 가지를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주시는 것 빠짐없이 우리가 다 받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도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가 되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의 꿈과 희망 모두를 다 무덤에다가 묻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들의 모임 장소에는 기쁨도 축제도 찬송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다 그랬어요. 창문까지 다 닫아버렸어요. 왜?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기득권 세력, 즉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선동된 군중의 세력, 도무지 그 앞에서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푹 풀이 죽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조용한 침묵 속에 있을 때 주님 나타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어둠을 이기는 빛과 같이 그들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확 비춰오게 됩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능력 있는 평강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우리가 지금 가짜를 보는 게 아닐까?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닐까? 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못자국이 확실한 손, 창자국이 확실한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 속에서 드디어 기쁨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기쁨이 있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평강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가득한 평강인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마음속에 화평함이 가득한 평강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초상집에서 앉아가지고 마음을 슬프게 가지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즉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가득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애통하고 곡할 것이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제사장이 기뻐하고 예수 죽인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은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고 그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애언하신 것이죠. 16장 2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아갈 사람이 없는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리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큰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에요. 새벽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왜 무덤에 있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큰 기쁨을 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큰 기쁨을 안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시간이 저녁 때라고 그랬지요. 저녁이 되면은 밤이 오고 밤이 오면 어둠이 오지요. 그러나 저녁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날 밤은 어둡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밝으니까 어둡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아침과도 같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밤을 다 보내고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빛나는 아침빛이 그 마음속에 큰 평강을 주는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그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상집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막 기뻐하는 이 제자들을 그대로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는 내봤자죠. 아무리 기쁜 듯이 흉내내도 속이 안 기쁜데 그게 됩니까?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셔야 돼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진정한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언제나 마음에 기쁨과 평강만 가지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평강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평강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울면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망한 채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낙심한 채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 만난 평강을 가지고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영생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보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가라고 하는 것은 이 평강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 살려내라 이 말이죠. 이 평강 가지고 가가지고 영생 얻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있으면, 복음 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만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고 용서받을 사람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우연히 살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 아닙니다. 하숙생 인생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을 좀 구경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앞에 앉아 계신, 뒤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합니다. 나 혼자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존경해야 됩니다. 왜?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낸 분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개인이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 아니죠. 우리 개인만 따져보면 뭐 학벌도 부족하고 인물도 그저 그렇고 가진 재산도 초라하고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임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들한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선교사들한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고 하시느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는 그 성령의 본질, 그 성령의 그 본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숨을 확 내쉬었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내쉬시는 그 숨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다. 숨을 받는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또 기절한 사람 인공호흡을 시킬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가슴팍을 주기적으로 눌러주는 것도 인공호흡이고, 때로는 그 사람의 입에다가 내 숨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인공호흡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활한 예수님이 인공호흡 하듯이 숨을 확 내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숨 쉬는 것이 바로 성령 받는 거죠. 다른 숨을 받아 쉬지 말고 예수님의 숨을 우리가 함께 쉬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창조주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흙덩어리가 생명체가 됐다 이 말이죠. 흙덩어리가 생명체 된 것은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기 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받았긴 했지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인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라. 성경이 보는 인간은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 있으니까. 최신형 냉장고를 집에 사왔다 할지라도 전기 코드 안 꽂으면 그거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고물이라도 전기 코드 제대로 딱 꽂아 놓으면 윙 하고 가동이 되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냉장고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뭐 인물 잘난 사람, 몸매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천지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건 죽은 인간이라. 그렇게 성경은 취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부활의 생명을 함께 숨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에너지가 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가 되어가서 끌려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어떠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죽어서 뼈다귀만 남은 뼈다귀들만 수북한 꼴짜기와 같다고 하나님은 비유하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뼈다귀들을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죽은 뼈다귀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기는 나는데 갓난 애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고 비실비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다가 깨어난 환자처럼 목숨만 부지하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3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아주 강하고 많은 군대로 살려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갓난 애처럼 살아나는 게 아니요, 환자가 깨어나듯이 겨우겨우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군병이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다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정병들이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귀신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강만 주지 아니하시고 그 평강과 함께 사명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니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 그날까지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열흘 동안 기다렸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배후에 그 배경에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증인 되시고 가족들에게 증인 되시고 친구들에게 증인 되고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증인이 되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죄 사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지옥에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운명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이 변화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변화야말로 운명적 변화요, 본질적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위대한 변화는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 전해야만이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생명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평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초상집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처럼 교회에 앉아가지고 질질 울고만 있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가지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평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생명과 같이 숨쉬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평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정상적 교회죠. 건강하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평강을 가진 교인이에요. 사명감을 가진 교인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문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문 열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을 만나고 밤을 만나 캄캄한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모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받은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받은 사람은 마땅히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쉬는 그 생기, 그 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메시지를 접하고 나도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평강을 얻고 나도 사명자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